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유혹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건강한 얼굴로 뵈서 반갑고요. 이제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지금 딱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왜 그러냐면 새벽에 말씀을 듣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 막 이렇게 남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또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머리를 밀지 않으려면은 수건을 써라 막 이러고, 남자는 머리가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전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동 지방에서는 여전히 전부 다 이게 여자들도 남자들도 사실은 머리에 뭘 쓰죠. 남자들은 안 써도 되지만 여자들은 전부 다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이렇게 다 가리는 이런 풍습이 있는데, 이제 이 풍습이 바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계속 진행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 당시 초대교회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상에서 바라봤을 때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사회에서도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라, 어떤 분들은 비대면 예배가 맞다 안 맞다, 그 단어를 쓰지 말자 써라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막 강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죠?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기록에 많이 남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보에도 딱 기록이 남잖아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처음에 이제 3월달에 2월달에 그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당했을 때는 되게 당황스럽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영상 편지도 쓰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언제나 교회는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에 그 시대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교회가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2020년을 살았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100년이나 200년 후의 후손들이 이때는 이 코로나19라는 질병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런 논쟁들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안 맞다 막 논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라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쓰면 뭐죠? 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뭐 머리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 문제로 인해 시끌벅적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느냐?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들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영적으로도 뛰어났고요. 그래서 굉장히 은사들도 많았고, 그래서 남자들을 때로는 압도하는 리더십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앞서 나가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놀라운 막 일들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서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그 대부분 믿음 좋은 모습으로 나옵니까? 여자분들이 믿음 좋은 모습으로 나옵니까?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대부분들이 남자가 아니라, 남자들은 대부분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 남자들, 제자들도 전부 다 제대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막 향유 붓고, 그죠? 예, 막 옷자락 만지고 막 이래서라도 누구를 막 만나려고 하고 주님을 막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 나옵니까? 여자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초대교회 당시에도 굉장히 여자분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부 누구만 앉아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전부 다 여자분들이시잖아요. 예, 남자는 믿음이 없어요. 예,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신앙심이 좋아요. 훨씬 신앙심이 좋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땠느냐라는 겁니다. 현실은 어땠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지금 물론 유대 사회는 아니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라는 이방 사회의 이야기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유대 남자들이 고백하는 내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죄송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세 가지의 감사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적 상황은 어땠느냐 하면, 여자는 굉장히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여겨졌던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상황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로서는 여자들은 굉장히 낮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표현을 죄송합니다만 2000년 전에는 여자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하등의 존재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사회적 상황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회에서, 집안이나 사회에서 나가게 되면, 마을로 가면 여자들은 업신여김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만 오니까 여자들이 은매 기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은매 기죽어.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와 세상의 사회에서 여자의 위치가 역전이 되니까 이 모든 여자들이 다 어디로 몰려오는 겁니까? 인정받으려고 다 교회로 막 몰려오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자신의 이 감정과 삶을 이렇게 숨겨놓았던 조금 말하자면 센 언니들이 있잖아요. 센 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또 은사도 많아요, 여러분. 센 언니들이 은사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보면 그래요. 조금 센 언니들이 은사들도 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이 막 몰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들이 막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남자들이
집에 가면 여자들이 음매 기주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 음매 기사를 하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남자들이 궁리를 하다가 이제 여자들이 어떤 모습까지 나오냐면 우리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 어떤 그 일을 벌인 거냐면 여자분들이 우리도 이 수건 벗자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머리에 이게 수건을 쓰고 있었는데 이 수건을 우리도 벗자 남자들 뭐 우리가 남자들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아니 남자들 당신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잖아 우리의 믿음이 전혀 꿀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은사를 보세요 하면서 여자들이 수건을 벗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풀려져 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랬죠. 예전에 우리나라 구원말 시대에 교회가 들어오고 그러면서부터 백정과 양반이 상놈과 양반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반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바깥에서 상놈들은 바깥에서 백정들은 바깥에서 드리고 그래서 그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칸막이를 없애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정과 양반과 상놈들이 중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래서 백정이 결국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겪었던 것처럼 초대교회도 그런 과정들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는 사회적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도 알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모습도 누구는 알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의 논의를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우리가 어제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어제의 말씀이 뭐였느냐?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인데 그러려면 누구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어제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됨을 내려놓고 나를 절제할 수 있고 나를 주장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의의 과정을 쭉 겪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한 가지의 문제를 툭 집어넣고 나가는 겁니다. 먹을 때, 어제의 말씀입니다. 먹을 때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걸랑 엊그제랑 계속 말씀이 그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문제가 생기걸랑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해라.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내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웃의 양심이 훨씬 중요해. 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의 논의의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는 나보다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절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누구를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예가 뭐냐? 여자분들 사회와 교회의 역할 차이가 분명히 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건을 벗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의 서로의 질서들을 위해서 무엇을 쓰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머리에 수건을 여성분들이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해서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여자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무지한 죄송합니다. 무지한 남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을 통하여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남자들을 위해서라도 머리에 뭘 써라는 겁니다. 수건을 써서 남자와 여자와의 창조의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의 차이
이런 서로의 다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질서 가운데 교회 안의 문제들을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그 몇 가지의 예를 더 들어서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가냐면 성만찬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번 주 내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성찬식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질서의 문제, 그 다음에 절제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교회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굉장히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건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모든 것에는 역할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역할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강요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다는 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가 뭐냐? 우리 질서만 지키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질서와 절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의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한 모습,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 그거는 남자로서의 여자로서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정말 본받고 있는가? 정말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있는가?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절제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가 생각을 할 때에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서로가 나 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기 시작할 때는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평안하게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한 가지의 원리는 뭐냐?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많은 시대적으로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 진짜로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급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한 가지 신앙의 원리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 본받아야지. 내가 주님의 질서 안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그래도 절제해야지.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언제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야말로 사실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문제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여자와 남자와 싸움이. 수건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는 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건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이 우리가 싸우고 다퉈야 될 일 정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절제와 질서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삶이라면 이거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으로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접근해 나갈 때
우리는 자주 판단하려고 그래요. 뭐가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자꾸 판단하시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옳지만 그 사람에게는 틀릴 수도 있고, 그죠? 나에게는 다르지만 틀리지만 그 사람에게는 옳을 수 있죠, 그죠?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당이 맞습니까? 야당이 맞습니까? 어떻게 이걸 얘기하겠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냐고요. 누가 맞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도대체? 우리 전국 그 대한민국의 절반은 맞다고 얘기하고 절반은 틀리다고 얘기하는데 누구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잘한다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 도대체 노선이 뭡니까? 노선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 노선이지. 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딱 기준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그리스도를 본 받는가 안 받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질서를 지키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절제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실 때 머리에 뭘 쓰든 안 쓰든, 우리가 먹든 마시든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또 한 가지는 이거 갖고 자꾸 문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남자들 그러려면 너희들이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존재가 되면 되지 않느냐, 그죠? 이야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이면에 깔려있는 이야기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두가 다 절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막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 내면을 더욱더 주님 앞에 잠재우는,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의 절제라는 게 있잖아요. 절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도 내려놓는. 그럴 때 질서가 잡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